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만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습니다. 첫째, 아비멜렉은 89세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서 취하여 아내로 삼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만 말하는 바람에 사례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무런 흠 없이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주었고 자기 땅에 아무 곳에서나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라에게는 특별히 은 1000개를 주어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놀라운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시 100세의 나이에 그리고 아내는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신, 곧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족장 아브라함을 찾아와 먼저 조약을 맺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둘째, 아비멜렉은 외국인으로서 자기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날이 부해지고 강해지고 심지어 100세의 아들까지 곧 상속자까지 낳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이 창세기 12장 3절의 암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곧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아비멜렉 왕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심코 방해하려 했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라고 했을 때 남자아이를 다 강해버리라고 명령했던 바로 왕,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를 살해하라 명령했던 헤롯 대왕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사라를 데리고 가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방해할 뻔한 것입니다. 비록 바로 왕이나 헤롯 왕처럼 악의적인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며 도움도 받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롯처럼 악의적으로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아비멜렉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헤롯이나 아비멜렉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낮추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도 강력한 보호와 섭리 아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땅에서 세력을 얻어가는 아브라함과 좋은 사이가 되길 원했습니다. 물론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한 것을 보면 여차하면 다른 수를 쓸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일 수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어찌하였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한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비멜렉과 그 땅의 사람들에게 후대하며 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듣고 아브라함은 잠시 그동안 있었던 우물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제기한 후에
다행히 바로 원만히 해결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불가침 조약 혹은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7 암양 새끼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주며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습니다. 이 맹세할 때 7마리 양을 주고받았을 것을 통해서 부엘셰바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엘셰바에는 부엘은 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쉐바는 7 혹은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동음이어의 부엘셰바라는 명칭이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지역에 붙여진 이름이 되온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순종의 시간이 그곳 부엘세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무대를 준비하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이렇듯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글을 처음 들었을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이해되었을까요? 블레셋 왕과 족장 아브라함의 불가침 조약과 우물에 대한 언약을 들으며 아마도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기도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